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죄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무슨 권세라고 했죠? 죄 사하는 권세인데 무엇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바로 죄 사함의 열쇠고, 이 죄 사함의 열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계승을 통해서 이런 죄 사함의 역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원형의 구원 복음을 회복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리고 원형의 구원을 따를 때 우리 개인에게도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했죠. 그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죄사함의 권세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를 때 이건 개인에 주어진 그 천국의 열쇠예요. 근데 천국의 열쇠는 교회적으로 주어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행한 것이고, 이제 죄사함 받은 이후에는 그 계속해서 세례 줄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제 개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성경을 전체를 공부해보면 또 구약과 그 예표와 전체를 비교해서 보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속죄소다.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계명이 있고 그게 바로 속죄소고, 거기에 바로 속죄소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나라가 됐고 하나의 족속이 되죠. 우리 성도 하나로서 이제 우주보다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각자 이걸 죄 사함받는 그런 이제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진리와 비밀을 발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비밀이라는 게 막 계시록을 오묘하게 풀어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 사함이 비밀이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성경을 오묘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죠. 복잡하게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죄 사함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나님 뜻에 입각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이제 교회에 주어졌다. 죄 사함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인 천국의 열쇠인 바로 죄 사함의 권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또 주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 심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심판을 하셨나요?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하는 권세가 뭐냐 하는 것을 영적인 권세죠.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고난과 권세를 가지고 고난을 부린다든가,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줘가지고 처벌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육적인 이런 4차원의 공간, 3차원의 공간에 살지만 3차원의 공간을 벗어난 영적인 그 세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영적인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3차원 공간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제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그걸 설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세계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 육체를 벗어나서야만이 우리가 이제 아는 세계 아닙니까? 미리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교회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교회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뭐냐? 뭐 사람들 잡아다가 무슨 죄 줘가지고 벌 주는 것이 심판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맞으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심판을 면한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그것이 믿지 않는 정죄.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 정함받는 심판 아닙니까?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있게 되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심판은 사실상 이 정죄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죄 범죄한 이후로 모든 정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죄에서 해방을 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된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뭘 지었죠? 근데 방주를 만났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지으라고 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당시에. 왜냐하면 그 하늘이 궁창이 물로 이렇게 쌓여 있었죠. 그래서 지구가 온실 같아가지고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안개가 자욱해서 이 촉촉했습니다. 이게 땅이. 그래서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방주를 다 완성했거든. 물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성경에 보면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노아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앞으로 120년에 하나님께서 물론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이 방주를 지으면 다 들어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 기울였습니까? 한 사람도 귀 안 기울였어요. 귀 안 기울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멀쩡히 지금 뭐 한 번도 비가 와본 적도 없고, 근데 물로 세상이 망한데 그 방주를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아의 가족들 미쳤다고 한 거예요. 저 미친놈들이다. 아이씨 지금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뭐 물로 세상이 망한다고. 말도 안 돼요. 너희나 잘 들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암수 또 정한 것은 뭐 암수 2쌍씩 정한 것은 7쌍씩. 그래서 이제 방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이제는 하늘에서 물이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땅에서는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었던 그 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삽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합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 이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다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8식구는 들어왔으니까.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물론 뭐 기사의적을 보고 많이 따랐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지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물론 몇몇 바리새인 중에서 따른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좀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졌다는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든 안 듣든 전해서 다행히 귀를 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심판을 권하는 것이고, 만일 귀를 닫고 닫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많이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도 많이 전도될 것을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는 평생 120년 동안 전도해봐야 자기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전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불 주겠다고 한 번 책망한 적 있습니까? 노아야, 너 이 120년 동안 그 큰 방주 만들어서 사람들의 100명이라도 치워야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겨우 네 가족 8명이야?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책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책망했죠. 물론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지만,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듣는다고 우리가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원형의 구원법으로 우리 구원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수용했던 이 원형의 구원법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전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진리가 혼탁이 된 이 시대에 사실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신도의 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범한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죄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만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말과 새같이 얘기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내가 가서 잘 고민해라. 이 죄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는 아주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고 행동화된 큰 죄들을 계속 지면서 이제 교회에 부덕을 끼치는 이런 경우,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 바르게 믿지 않고 자꾸 왜곡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먼저 그것을 안 사람이 가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권해야 합니다. 이 권하는 것도요, 고압적인 자세로 권하면 이게 권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성껏 권하면 진정한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옳은 말을 한다고 그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선의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옳은 말을 할 때는 그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분노와, 그러죠? 고압적인 자세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좋은 말 하면 그건 좋은 말 아니에요.
상대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른 말 한다고 사람이 그게 바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른 말이 되려면 거기 뭐가 돼요? 사랑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어요. 그 지혜롭게 말해요. 그리고 겸손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바른 말은 칼입니다. 상대의 말을 찌르는 칼이에요. 상대를 상처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권면할 때도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이죠. 이렇게 나무라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겸손하게 이 권면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얼굴이 굳어가는 말이지. 막 이렇게 상대에게 상처 주시 아무리 바른 말해도 그렇게 하면 그건 바른 말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선의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래서 또 지혜롭게 상대의 잘못을 이게 잘 권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권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렇게 권면해. 진정으로 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와 같이 진정으로 권면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서 권면하면 안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면을 하나의 처벌을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 이제 그 권면한 경우가 있어요. 미리 처벌을 딱 이제 할 것을 생각하고, 너 가서 권면해. 너가 가서 권면해. 그 다음에 또 권면해. 안 들어? 안 들었구만. 그러니까 너는 혼 좀 나. 이런 식의 고압적인 자세,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은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이거 세관과 바리새인들 헌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요식적인 절차겠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뜻대로 뭔가 정적을 제거한다든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제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말하자면 음흉한 그런 이 정치적인 그 술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적인 술수를 그 사람들은 그런 요식적인 행위로 딱 저기 치장해가지고 마치 정당하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건 악질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수단입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그 수단이에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이 개인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사과하라니까 가가지고 아무 성의 없이 사과해요. 그래놓고 뭐냐면 너 사과했다 이겁니다. 근데 진정성이 와닿지 않아. 근데 말로 사과했어. 이런 식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안 그러나요? 형식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유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빠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그런 식으로 감춰두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부부간에 냉랭해지면 책 안 잡히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다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유선이에요. 그 유선. 하나님께서 아주 나빠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면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높은 자리일수록 낮아져서 겸손해야 진정으로 그게 권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 창립교육 성도님들은 부간에든지 아니면 성도간에든지 이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부부간의 삶도 행복해지고 부자생활의 삶도 행복해지고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셔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이렇게 이 교회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1차로 개인이 가서, 2차로 두세 명이 가서, 3차로 교회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다해서 뭔가 서로가 잘 되도록 윈윈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때 뭡니까? 이제 상관하지 마. 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뜻이야.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왜냐하면 이방인과 세리들은 상관도 않거든. 서로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지 무슨 뭐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의를 품고 그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 뭐 욕하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이제 상관하지 마. 어떻게 하든 제가 알아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와같이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과 잘못했을 때 이제 그 성도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위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맞으면 이 범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교회도 살고, 왜냐하면 그런 범죄자들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돼가면 교회가 이제 그 범죄하는 것이 이게 보편화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심판 권세를 행하는 것이지 위압적으로 상대를 그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뭐 말한다고 잘라내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을 징계하고 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난풀이 놓여 있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거 뭐냐면 찍어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봐서 뭐 그 못 나오게 해서 하면 믿음을 회수하신다든가 해서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붙어 있으면서 계속 누울 것 같이 좋지 않는 영향을 계속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서 5장 1절로 10절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요거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조금 그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있으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여기 나와. 고린도전서 5장 이 정도 죄질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웬만큼 뭐 좀 잘못했다고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들이 어미의 아비의 아버지 어머니를 취했단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계모를 이야기합니다. 계모.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아니라고 했죠. 그게 계모예요. 자기의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죠. 근데 아비의 계모입니다. 계모를 취했어요.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은 세상 중에도 별로 없는 일이야.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다 대속해 놨으니까 그런 죄라도 우리가 그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논리상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준다. 하늘에서 땅에서는 하늘에서 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건데, 원래 뜻은 천주교는 어떻게 그걸 해석했어요? 이것은 교회가 성경도 고치면 하늘에서 고쳐준다고 해석한 거예요. 십계명도 고치면 하늘에서 고친다고 해석한 거예요. 이 해석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대속했다 하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죄도 용서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 방종에서 다 해방된 사람이라고. 도덕적인 그런 타락에서 다 해방된 사람이라고. 선하게 살면 좋지만 악하게 그런 죄를 따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면 뭐 그거 상관할 것 없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을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교묘하게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해서 타락을 정당화시켜준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고치를 정당화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악해지면 그럽니다. 자기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계획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버리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권자들이 되면 교회에 어떤 힘을 얻고 어떤 그 교회 이제 세력에 그런데 그 관심이 있게 되다면 어떻게든 세력을 키우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경도 왜곡하는 그런 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렇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 우리가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활용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개천교회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 반대 이제 전도에서 떠났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 사도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단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겠냐.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그런데도 교만했다 이거예요. 교만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그런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포용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대단히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을, 예수님의 그 본 뜻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지금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통한 얘기하는데, 가슴을 찢지 않는데,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찢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갇혀서 그러지 않는가? 우리의 이 잘못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지도자의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통한 여기는 것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뒤에 뭐냐면 이게 너희 자랑에서 옳지 못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6절. 너희가 자랑에서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한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그 판단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판단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내 뜻을 너희들이 잘 알아. 모여서 한편으로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내라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사탄에게 내었다는 것은 내쫓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쫓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내어버리라. 이제 여기 6절로 보면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못하니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 것을 하지 못하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쭉 해서 1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킬 때 묵은 누구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구도 말고 오직 누룩 없는 오직 진실함과 순전함과 진실함 또 그러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무른 누룩인데 그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른 누룩 그 내버리라고. 그래서 사탄이 내줬으니 이 말은 이제 그 내쫓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왜냐하면 교회를 벗어나면 어디가 되죠? 사탄의 권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해석이 참 잘못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지만 그 뒤에 보면 영은 구원받는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칼빈주의자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냐? 절대 탈락할 수 없다. 어떤 죄져도 구원에 탈락해야 된다. 이게 칼빈주의거든. 장로교. 장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내용을 영어로 보면 비교적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 육신은 the flesh라고. the flesh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육에 속한 사람 the spirit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내쫓고 영에 속한 사람은 다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도들이 그와 같이 그런 죄에 연루돼서 그러면 저런 죄도 지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방종기를 흘려서 다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 육에 속한 사람 떼어내라. 그래야 우리 영에 속한 우리 성도 모두가 구원받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fles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해석을 영에 속한 무리, 육에 속한 무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 자랑을 쏟지 못하다가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은 뭐죠? 죄를 상징하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조그만 누룩을 그 반죽에 집어넣어서 넣으면 부풀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꾸미면 크게 부풀어져.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면 적지만 온 덩이에 퍼지면 크게 불풍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뭘로 상징하냐면 물론 뭐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누룩은 죄, 비진리 또 선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다. 누룩을 제거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악된 일들이 완벽히 회개돼서 들어온 것은 좋지만 그런 악한 일을 계속하면 그 제거해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이 뭡니까? 그 뒤에 뭐 해석이 나오죠. 8절에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이건 그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어버려라.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진실한 떡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떡이 돼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잡수시기에 아주 이제 명절에 그 무교병처럼 아주 순전한 그런 떡이 되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아시고 이제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전체의 성도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범죄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성스러운 권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회개를 촉구하되 죄 지은 자의 죄가 교회의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죄 지은 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켜 죄로부터 떠나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곳이지 죄와 타락을 용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가 교권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징계의 권한이 아주 교권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흐르면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행할 유혹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권자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이런 일을 행사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군산 참육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인 수를 늘기 위해서 또 아무렇게나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뭐 관계없다는 식으로 그저 회개만 하면 되니까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형의 보험을 따라서 잘 깨우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이제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맞죠? 꼭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교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문이라는 징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재판소를 설립하여 모진 고문을 하고 화형이나 교수형 등으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져 왔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야만적인 일들이 행해져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런 일이 없죠. 현대에 와서는. 그러나 과거 수천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행해져 왔어요. 이 종교라는 게 이게 정치 권력화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치 권력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어야 우리 군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세워져 가지. 그리하면 잘못하면 이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리만 남고 그 교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정신이 빠져버리고 교리만 나오면 이 교리는 그때부터 칼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 교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읽어보세요. 교권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부당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신성한 징계의 권한은 사랑과 공의와 지혜 안에서 적절히 행해진다면 구원의 진리와 예수님의 바른 정신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매우 유익할 수 여기서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와 예수님의 바른 정신을 지킨다.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이건 교리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교리적인 것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구원의 진리 하나의 교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바른 정신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그 마음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성도 개인에게 사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십자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 이해한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주여 예수님의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안에는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모든 것이 그 안에 모든 덕의 총체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이 구해야 하고 특히 교회가 그것을 확실히 그것을 구현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잘 지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절대 비난하거나 또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아요. 항상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어떻게 하면 깨우쳐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도해줄까? 어떻게 바로 세워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파당이 생기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딱 파당이 생기잖아요. 파당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냐면 공격적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침소봉대해서 상대를 자꾸 자기 편의 그 이야기를 정보를 흘려서 키워나가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파당이라는 게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파당이라는 게. 교권주의자도 파당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교권 싸움에 의해서 그렇게 네스토로스를 오히려 네스토로스가 바르게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단으로 정죄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공의회 431년을 역사적으로 뭐냐면 강도 때들의 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때들. 그래가지고 완전히 괴물로 막 그 배수해가지고 회의를 주던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건 서로가 교권 다툼이 생기니까. 거기 파벌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게 있어요. 니골라당. 계시록의 그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는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자가 뭐냐면 위에 있다고 말이에요. 곤란. 니카오가 위에 있다. 라오스가 뭐냐면 백성. 백성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백성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또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계모임 하지 말라는 기회예요. 계모임도 하지 말고 향후에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팝을 이렇게 자꾸 모이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위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뭐가 돼요? 파당이 돼요. 심지어는 뭐냐? 구역도 마찬가지. 어떤 소그룹 공동체도 너무 공동체끼리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고 이게 이제 강화되면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소그룹도 빨리빨리 멤버를 교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교체해서 흩어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한쪽 방으로 친밀도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밀도가 깊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각별히 조심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키워질 것이고 그리 않으면 이제 그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당이 생기고 상대와 이렇게 어떤 경쟁을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개인도 시기 질투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으로 시기 질투를 얘기하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제가 공개적으로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보세요.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첫째로는 진리나 도덕의 타락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크게. 둘째는 범죄한 본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그렇습니다. 위해서이다. 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놨으니까 야, 저건 완전히 구원 없다. 다시는 받아들였다. 저 받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시 돌이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 이거 한이 없네. 시간이 다 됐어요. 10분 쉬었다가.
독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